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월 첫 주 월요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제 질문에 답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내 힘으로 달려온 거지. 내가 의지가 있었고 내게 건강이 있었고 내가 물질이 있었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신앙 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구에 우리가 선하게 반응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때문이며 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 이틀에 걸쳐서 이제 호세아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 저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절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사랑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그냥 희낙낙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말하면 그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그의 백성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회초리를 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계획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며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주일 말씀과 월요일 이 이틀치 말씀 11장 12절부터 13장 16절까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정말 호세아 말씀 절정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이렇게 심각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고발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흘러간 옛가락으로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사랑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나? 만약에 그렇게 그냥 뭐 소설책 보듯이 또는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감상하듯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 묵상을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죄악이 있는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품으려 하는데 그의 백성이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혹시 그 모습이 나는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이 말씀들이 정말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단지 읽기 싫은 말씀,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만을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심판만을 말씀하실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기회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12절 이하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유다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하고 유다는 남왕국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들의 죄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또 이 바알도 경배하면서 그렇게 정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게 이러한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속임수와 거짓말과 정직하지 않은 이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공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특히 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야곱의 전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야콥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 발뒤꿈치를 잡는다 하는 것은 그림 언어인데 속임수를 쓰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이 거짓말하는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의 정함이 없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이런 전통은 이미 야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여러분, 야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까지 속이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바단 아람에 가서는 그의 삼촌 라반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일생 자체가 속이는 것이었고 또한 야복과 강가에서는 결국 하나님과 대면하여 겨루고 또 다투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호세아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야콥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까지도 이겨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 불순종의 전통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를 정죄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이 마음의 이중성, 두 마음, 정직하지 않는 것, 속이는 것, 이거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야콥을 닮은 자들이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싸우려고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했던 자들이다. 근데 그 말 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이죠. 하나님 사랑 절절.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것이 호세아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고 끝내고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입술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돌아옴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사랑과 그리고 정의가 너희 안에서 행동으로 말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돌아옴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번제물 많이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참다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하는 그 말에 걸맞게, 그 회개의 말에 걸맞게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다른 거 바라지 말고
이 바알을 바라지 말고 바알에게 어떤 풍요를 간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라. 이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정말 이 상인 거짓 그 어떤 사기꾼 상인들 그들이 이중 저울을 가지고 사기를 치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사기를 쳤던 사람들이다 고발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부가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런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나는 어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이 치부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정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속이는 저울을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지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지 않았느냐?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이 초막절 지킵니다. 그때가 되면 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에서 하루 지냅니다. 여러분 이 초막은 우리로 말하면 텐트죠.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 문화입니다. 결코 여러분 이 초막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 세월을 한번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셨는가. 그 추수감사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라.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이 있는 그 장막으로 초막절처럼 이 장막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다는 것은 여러분 구속사 이전의 상태 이 광야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 이 안식의 땅에 너희들은 살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다. 그래서 옛날 생활로 돌려버리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진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일 뿐이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아니 너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라도다. 이 길앗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속에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한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여러분 끝내 그들은 거짓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이 바알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요약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희 조상 야콥처럼 야콥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조상 그 야콥처럼 평생을 속이는 자가 되었고 마음에 정함이 없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짓고도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 뻔뻔한 인생을 너희들 살아온 거 아닌가? 내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건만 너희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를 지었으며 이방 신상과 제단 앞에서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13장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데 결국은 사마리아의 패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13장 1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든.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은장색이 이 장인들이 만든 겁니까? 장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우상 만드는 제작자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진정한 창조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상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대 문화 속에서 이 우상들을 세워놓고 섬깁니다. 그거 있으면은 우리가 편안할 수 있고 내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도 없고 완전한 풍요를 줄 수도 없고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의 이데올로기들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증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출애굽 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이들의 이 정함이 없는 인생들, 우상을 섬기는 이 인생들은 아침에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이슬은 해 뜨면 여러분 다 말라버립니다. 아침 구름, 이 어떤 안개들, 그 해 뜨면 다 그냥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 영원한 것도 아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이죠. 나는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진정한 창조주이며 구속주 아닌가. 그리고 제1계명이 뭔가? 그 시내산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광야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풍요를 조금 맛보면서 다시 바알에게 나가느냐. 하나님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였는데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 광야에서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를 떠났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핵심은 교만이죠. 그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핵심 동력이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죄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그 너희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기겠다 작정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선언합니다. 너희들 패망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이제까지 출애굽 이후로 도와주었지만 그 너희를 도와준 나를 너희들이 대적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망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13장은 그 절정이 이스라엘을 망한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호세아 말씀 14장에서 끝나는데 그 14장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오라. 근데 이것은 북이스라엘도 해당되지만 아직 망하지 않은 남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해 줄 어떤 권력자도 없다. 그것을 말합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래서 이제 절망과 패망의 순간이 네 눈앞에 다가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멸망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BC 722년 이 호세아의 예언대로 마지막 왕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입니다. 선지자와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때에 그 BC 722년에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아수르는 여러분 엄청난 정책을 쓰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이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전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에 그 이방 지역에 있었던 이방 민족을 이식시킵니다. 그래서 완전 혼혈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로 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 분명 뿌리로 보면 다 야곱의 자녀들이고 이스라엘의 한 혈통이었는데 그들은 결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여러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제 혼혈이 되면서 그 완전히 이방화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진정한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이 발생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이것을 예언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옛날 말씀으로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종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살았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고발입니다. 너의 그 우상 숭배를 회개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속임수를 쓰면서 마음에 정함 없이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거 회개하라.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호세아 말씀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깊이 성찰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패망할 수밖에 없는지 주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그 속이는 자의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순전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거룩한 길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만 섬길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또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 많이 춥고 또 감기 환자도 많은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12월 한 달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잘 생활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